로마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렵다. 이제 이것은 공통된 인식인데 어렵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쭉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줄거리가 잡히죠. 그러면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도. 전체 흐름이 뭐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그걸 전체를 쫙 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쉬워져요. 근데 너무나 자세히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대로 읽고 전체 얘기가 뭐지? 믿음에 관한 얘기였구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셨구나. 그에게 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은데 그거 못했구나.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딱 읽은 다음에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응? 성경을 어렵게 읽으면 읽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 뒤에 부분에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인용한 말씀들을 잘 보면 또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영어로 보면 영어 잘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면 또 다 보이죠. 또 원어 같은 거 보면 더 정확히 알겠죠.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여기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로마에 지금 바울은 가고 있지 않아요.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바울. 사도행전 딱 가면은 바울은 맨 최종적인 도착지가 로마였어요. 사실은 최후에는 이제 서바나까지 가는 건데 그건 스페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스페인을 가야 하잖아요. 이탈리아를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바울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은 심령이 너무 큰데 가고자 하는데 또 막히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나한테 들려왔다는 거예요. 바울까지 알게 됐으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려운 시국에 또 바로가 이제 이 네로라는 황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 바울이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박제를 받고 기독교와 공인되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쓴 것은 이건 약과죠. 보이지 않는 상태로 쓴 거니까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지금 막 활발 타오르고 있는 거죠. 로마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막 쫙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초대교회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묵어 있잖아요. 잘 생각이 안 바뀌고 표현도 안 바뀌고 깨달음도 적어. 근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막 하고 싶은 열정이 막 뜨겁게 나. 지금 그 로마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열정이 막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시간만 되어서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길 그래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바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믿음의 스님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을 통해 다 만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차피 사람이 이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증거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성경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과 바울이 교제했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래서 만나면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좋고 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바울은 큰 복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선물들이에요. 선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은사라고 하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병고침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영적 분별, 이 통역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은사까지, 방언 통역까지, 예언의 은사. 그런 9가지 은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은사로 얻는 믿음과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믿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은사라 그랬을 때 그냥 여러분 9가지 은사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만나가지고 딱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딱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은 은사의 믿음과 달라. 실제적인 믿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은사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영적인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게 있어야 설 수 있어요. 자,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너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배운 것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 배워가지고 익혀서 선생님이 가르친 걸 그대로 외우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배운 거야, 배운 거. 그것 말고 받은 것, 하나님께로. 응? 받은 것이 있느냐는 거지. 그걸 전해야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선물 받았으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저도 몇 가지 여기 쭉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 다 있어요. 전부 받는 거야. 받아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것은 배운 거예요. 배운 것은 전해봤자 힘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아요. 예수님하고 견져봤을 때 증거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주기로 원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견고해지는 거야. 이제 튼튼하게 서지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르게 크니까 맹모 삼천기호라고 그래서 맹자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세 번 아이를 위해서 집을 옮겼잖아요. 왜?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아이들 환경에 지배받는 거죠, 많이. 근데 믿음의 사람이 딱 되고 커지면, 큰 사람이 되면 환경을 지배하게 되지 지배받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넘어갈 수가 있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가진 사람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지 않은 환경,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견고하게 쓰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서 여기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환경도 지배할 수 있죠. 지배받으면 이제 지는 거야. 그러면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로마에서는 주가 둘이면 안 돼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를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그러면 주가 둘이잖아요. 그럼 왕이 둘인 거예요. 왕이 둘인 사람은 가짜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배반을 한 거야, 황제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면 여러분 목숨이 날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한 분만 살짝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도망갈지도 모르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화형당하고 그러잖아. 사자의 먹이 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죠. 여러분처럼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막 딱 내하면 이건 별로 느낌이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절실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서로가 안위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너도 통일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교제를 하잖아요. 각 교제를 해서 서로 만나고 대화, 말씀 나누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 은사를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사를 나눠서 선물을 받아서 서로 나누게 되면 이 기쁨이 배가가 돼요.
나의 기쁨도 너의 기쁨도 합쳐지면 배가가 돼. 더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안위를 받는 거죠. 안위함을 받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 번 가고자 했다. 1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몇 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대. 지금 로마서를 쓰는 동안에도 아직 로마를 못 가본 거야. 그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 한 번도 못 가본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불타고 있을까? 왜 로마에 있는 성도를 돕고 싶을까? 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을까? 라는 이유가 바로 뒤에 바로 있는 거죠.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빚진 자. 바울이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헬라인은 이제 지식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지식인에.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철학이 발달되었던 상황이잖아요. 1세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왔을 때 헬라인은 너무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잖아. 아니면 헬라인처럼 지식이 없는 야만인 속에 속한 사람들. 응? 그냥 참 문명도 높고 생각도 좀 짧고 말도 좀 짧고 참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혀 반대의 사람들. 응?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똑똑히 잘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알아들어. 어리석어.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중에 다 들어가 있겠죠. 요 중에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빚을 졌다 그래요. 빚을. 언제 빚을 구워다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응? 언제 빚을 졌을까? 이 빚진 자의 사명이 주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준 게 아니고 증거하러 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넘치도록 복음을 주시면 여기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둘이 보내시죠. 막 말씀을 전할 때요. 왜? 이게 나 혼자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날 게 아니고 지금 멸망당하고 죽음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파송을 하는 저쪽에 있는 생명들 멸망당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뭐 청소도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럼 할 일 없잖아요. 공동식 싸움 하면 되고 여러분 할 일 예배만 참석할 게 없죠.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빚을 졌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사명인 교회 비전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 10%만 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15% 되면은요 교회가 폭폭폭 불어납니다. 성도 깨닫지 못한 사람만 앉아있으면요 교회가 항상 그대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이 사명이 또 주어진 거야. 교회 성도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끝이 아니야. 거기에 눈을 안 뜬 사람들은 나이가 먹거나 젊거나 똑같아.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믿음으로 찾지 않는다.
강력한 믿음 주시고 강력하게 세워지기 원하는데 이걸 세우지 못한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려면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너 여기 와서 일을 해. 아,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구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해야지. 내가 이게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쓰임받는 자 돼야지.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콜링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 적당히 이렇게 시간 지나면 그냥 가고 그 다음 주 한 줌 한 부 보고 그래가지고 1년이 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콜링이 없는 사람, 부름이 안 받지 않아. 소명을 얻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교회에는 소명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부르심 받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왔는데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거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지. 뭘 해야 되지? 교회 비전이 뭐야? 나도 비전과 함께 가야 되겠어.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녔다가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끝이고 이런 사람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다르겠죠?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왜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빛이었어요. 빛. 나 혼자만 믿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방인처럼 다른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못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너무 불타고 있는 심령. 나는 누구에게나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15절에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 전하를 원한다. 아직도 못 갔죠.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까? 무엇일까? 이게 이제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대할 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자, 교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다 가방에 넣고 다니죠.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좀 싫죠. 다른 사람 보면. 그렇진 않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를 보여주는 거 싫죠? 그런가요? 요즘은 이제 다 가방에 넣어버리니까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이 박스형 이게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가방에다 넣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보여. 저 사람이 뭐하러 가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 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지. 교회를 가려고 했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면 성경책을 다 찬송과 함께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응? 비가 뭉삼 받으면서 막 이러다. 교회 한번 가보려고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굴욕당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 다닙니다.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그 권세를 모든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이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필요하죠.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죠. 하나님 관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쁨 소식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이 기쁜 소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쁜 소식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이단이잖아. 이단 단체. 내 닉네임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혹시 기쁜 소식 교회에 안 다니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모르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에요. 왕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이 소식이 마음에 심겨 들려오면 그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들은 전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왕겔리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방도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 찾아가면 안 되죠. 없으니까 오솔길도 만들고 무슨 길도 만들고 무슨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준비한 생명을 받습니다. 거기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죽은 하나님 관계가 부활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들어가 있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 건져서 빛과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멸망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 넘치는 삶을 사도록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능력을 바울이 맛봤잖아요. 수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시키면서 탁탁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해서 뭘 하더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을 이루더라. 거기 자리에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막 받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살리는 역사.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지? 허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생명을 찾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봤던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먼저. 왜 그렇게 바꿔놨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선민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로 헬라인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 선택한 선민은 유대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았죠? 이 기쁜 소식이 다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겁니다. 그 늦은 소식들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올라가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하박국 2장 4절 바울은 지금 여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하박국은요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이런 문제. 지금 1장에서 12절 이하에 지금 질문했어요. 자, 17절까지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막 묻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 대답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시고 근데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두시는 존재다. 자,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왜 놔두느냐? 응?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려고 하면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처단을 하셔야 되죠. 왜 가만 놔두십니까?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흥하고 너무나 악이 흥황하고 선한 것들이 왜 자꾸 지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세상이 팍팍해졌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악인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잘못된 걸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셔야죠.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로에서. 그리고 이제
2장에 딱 넘어가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아예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 대답하시죠.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럼 크게 쓰란 얘기죠. 글씨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예요 지금? 불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죠. 교만하죠.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교만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 2부에 속에 그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쓴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교만하고 그의 마음 교만하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왜 정직하지 못한 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깊은 소식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소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있다는, 의로움이. 자, 의로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움을 나타내셔. 자, 이게 지금 둘이 맞부딪히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어온 삶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믿어온 삶이.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뭘 믿어요? 복음에 있는 의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에 올라가요? 어디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여기 빛이 딱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게 빛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빛임이라고 믿어졌을 때 빛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안에 다 갖다 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은혜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신 죽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구원시켜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 이게 믿음이 이런 거야. 알았죠? 이것을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로움을 내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그 의를 받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야.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은 상태. 그러면 나는 다른 의가 필요 없잖아요.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 자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렇게
교회에 열정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죠. 나는 몇십 명을 교회로 오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전도했다는 거죠. 자기 의로움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백독하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가 똑바로 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의를 가진 거죠. 행위가 온전해서 일주일에 막 2번 금식하고 정말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를 다 해서 막 정확하게 쓰고 가정생활도 정직하게 살고 막 그건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욥의 신앙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 전에 욥이 가졌던 신앙. 자기 다 의예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나되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가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의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믿음의 승거이자 의의 자리에 쓴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의를 내 것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로움을 이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산 자를 부음받는 것이죠. 믿음에 들어와서 딱 그를 영접하고 내 것으로 정말 거짓없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게 구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 장례식 치렀던 그분도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조건도 안 돼요. 말 못 알아들어. 아멘 해야 할 자리에 딴소리 하고 있어 계속. 말 못 알아들으니까. 약간 치매기가 온 거죠. 그 사람이 세례를 줬잖아요. 가족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 장례식 날에 왔어요. 그날 한 4일 전, 5일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콜콜콜콜콜 물이 흘러는 막 소리 들려요. 이게 뭘까? 나중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권세 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즉시 이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장례식이라고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그 집이었어요. 그 집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임종예배라고 나한테 와서 임종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그 집 딸이 굉장히 초등학교 때 내가 교사했던 그때 열정을 가진 딸이었는데 그 딸이 그게 왔는데 무지개가 딱 보였대요. 어머니가 계신 거기서 무지개가 딱 떠 있더래요.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 그 장례식을 이제 시작됐어요. 며칠이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 시작됐어요. 왜냐면 바로 안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거기 병원에 있다가. 가서 둘째 날 예배를 입관 예배를 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던 한 분이 거기서 영접을 한 게 예수님을.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을 불교에 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쫄쫄쫄 흐르는 게 뭐냐면 생명수를 가르쳤어요. 나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딸이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 말 들어준 적이 없대, 엄마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버렸죠. 지금 어떤 상황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부흥회를 않잖아요. 여러분 부흥 집회 가는 거 안 보셨죠? 별로. 여기서 이제 거의 그냥 반 미친 듯이 이제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여러분 그런 집회를 가봐야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국에는. 그래서 좀 이단들도 나오고 그러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흥 집회가 된 거야.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있죠, 막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깰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행복했던 장례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구원의 현장이 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가 믿게만 하면 그 구원을 주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를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면, 영접하시면 이 시간도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귀에 들려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단 한 가지 길만 있다는, 오직이란 말 쓸 때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의인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에 속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적이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살리란 말은 그냥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의 의는 다 나의 의는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의가 내 것이 됩니다. 나는 다른 의가 필요 없습니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아름답게 꽃 피어나듯이 나타납니다. 향기로워집니다. 생활도 향기로워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다.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이 뭐다? 복음의 의를 믿는 것이다. 깊은 소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깊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뤄놓으신, 너는 네가 노력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놨어.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거야. 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게 의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산자가 되는 거다. 생명의 길을 받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로 가서 승리하기 바랍니다.